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실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외국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네, 이 찬양의 열기 작곡자인 매트 레드만이 모든 악기가 다 있는 곳에서 화려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린 후에는 항상 혼자 기타를 메고 길거리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 화려한 음악과 뜻없는 열정, 뜨거운 음악 속에서 혹시 그 음악에 취한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예배라고 착각할까봐 혼자 고요히 기타 하나 메고 길거리로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자 마음껏 기타 하나로 찬양하며 노방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그렇게 예배가 끝난 후에는 거리로 나가 혼자 예배하는 그 시간을 꼭 가졌다고 하면서 그 시간에 지어진 찬양이 이 찬양의 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에 보시면 노래 이 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또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그 중심을 찾으시고 오늘 예배하기 원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홀로 섰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또한 화려한 예배 또 필요할 때도 있고 많은 악기가 동원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내 삶 속에 고요히 주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 정말 고요히 주님을 예배할 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천둥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거대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셨던 주님, 그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내가 이제 돌아와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화려한 것 찾는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주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화려한 음악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는 그것에 도달하기까지 너무나도 부족한데 우리의 마음만으로 기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그 어떤 화려한 악기가 아니더라도 그 내게 필요한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다 끝난다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아버지, 고요한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모든 것 내어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시사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옵고 주님과 교통하고 아버지와 소통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더욱더 느끼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이 모든 성도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보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들을 나누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고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를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쉽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우리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과 죄악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기에 너무나도 바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죄 가운데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 꾹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드려질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각각의 교회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희망하실 만한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다 우리의 영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갈급함과 목마름이 채워지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주님이 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다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지혜가 왜 필요할까요? 이 지혜는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혜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매 순간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드릴 것인지, 무엇을 드릴 것인지, 뭐 이러한 등등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또 먹는 것만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먹을지 말지, 그 다음에 몸에 좋은 것을 먹을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지, 함께 먹을지, 아니면 나 혼자 먹을지, 언제 먹을지, 배달시켜 먹을지, 포장해서 먹을지, 뭐 가게에서 먹을지, 뭐 이런 것 등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먹는 것 하나도요,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것들, 더 복잡한 것들은 더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는 것을 잘 선택하느냐, 잘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죠? 잘못 선택했다가 망한 음식을 시키면 그 망한 거죠. 근데 맛있는 걸 선택했다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죠.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지혜는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지, 그래도 없어도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주는 이 지혜는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는 지식과 어떤 정보로만 살아갈 수 있는데 뭐 굳이 지혜가 필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실 겁니다. AI처럼 많은 지식으로 모르는 것이 없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필요 없는 것인지 잘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무슨 지혜까지 꼭 있지 않아도 된다, 많은 정보와 지식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도요, 지혜 없이요 그저 많은 정보와 지식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불은 어때요? 불은 어때요? 뜨겁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돈은 어때요?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아는 정보이고 지식이에요. 근데 이걸로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지혜는요 어떤 것이냐면 불을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또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게 지혜이고, 정직을 지킬 때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언제, 왜 사용하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이고요. 이 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땅과 하늘과의 차이만큼 큽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야지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자신의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교통법규를 아는 지식, 또 자동차가 작동하는 그 원리를 잘 안다고 해서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과 현명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와 지식만으로는 옳은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 정보들 있죠. 그것대로만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정보이고 올바른 지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만은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의 삶이 혹시 어떤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지혜를 구해보시기 바라는데요. 지혜가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지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 말을 하고 또 언제 침묵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말해야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는지를 알려주는데요. 공감, 배려, 인내, 이것을 지혜 있는 사람은 소유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요, 이러한 지혜들이 있어요. 이 지혜들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에 주시는 이 좋은 지혜들을 여러분들이 얻으심으로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지혜를 살펴보려고 해요. 지혜자 아굴이거든요. 이 아굴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아굴의 지혜가 오늘날 나에게 어떤 좋은 삶의 방향들을 제시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모으는 자예요. 아굴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는 자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모으는 자이냐? 많은 지혜를 모으고요, 지혜를 수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이름처럼요, 지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굴의 지혜, 그 첫 번째는요, 아굴은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지혜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래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굴은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세요? 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리 지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아굴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짐승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규정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혜 문학 서적에는요, 짐승을 가장 둔하고 미련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그 용어였는데요. 아굴은 지금 자신을 둔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굴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는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요,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아굴이 자신을 비하해서 마음이 꼬여서 억하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혜와 연관하여서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지혜는요,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분명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서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지금은 아무리 잘나 보이고 멀쩡해도요, 언젠가 어디선가는 분명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를 멀쩡하죠? 또 목사로서, 또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있고 어느 누가 지금의 이 모습을 보고서는요,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악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때, 정말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 때, 때로는 못 참는 것이 생기게 되고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러한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정말이지 참으로 교양이 많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십수년 동안요, 단 한 번의 화도 안 내시고 정말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어떤 건강의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가 있었는데요, 전염병으로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그분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분노를 표출하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 중 가장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요, 그분을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저도요, 어떠한 이유로 죽는 것에 대한 심한 공포를 느낄 때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는요, 이렇게 인간의 한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주위를 보면은요,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잘 지낼 때는 나와 같은 존재라고 자기야 이렇게 하는 사이였는데요, 이혼할 때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들을 서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요,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이 되어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들도 가장 못 참아하는 그 순간에 이르면 이성이라는 걸 잃게 되고요, 놓게 되어서 짐승처럼 변하는 것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쩔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만약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분노하고 이기적일 수 있게 되어지고 안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에 스스로를 지키지도 완벽하게 살지도 완전히 옳은 판단도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잘 안 되어지고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고 억눌리면서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갇힌 것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뭐 직장생활, 신앙생활, 돈, 명예, 능력,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우리가 사는 정직함에 대해서도 진실함에 대해서도 성실함에 대해서도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인간의 한계는 발생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발생되어지는 그 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선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질 때 그 하나에 대한 무너짐만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무너진 것은 하나인데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한계인 모습들을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사는 것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는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 한계의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삶, 풍성한 삶,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본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는 지혜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래서 평화와 평안, 참된 자유를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지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서요, 나도 행복하고 나의 가족도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아굴은요, 자신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한한 한계가 있는 사람이요,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극히 일부일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10년, 2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저래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저렇게 하래, 지혜가 꼭 필요하대 라고 한다면 나도 알아. 나도 아는 얘기고 그 말씀은 이런저런 얘기야 라고 하면서 늘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한 유한한 인간의 그릇이요, 어쩔 때는 이 먼 우주에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먼지 한 털보다도 작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를 다 안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로, 요지경의 그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일들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불편하신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더욱 얻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그만 멈추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 신뢰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해요. 이 하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천체의 하늘뿐 아니라 인간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처소를 포함한 것인데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하시면서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하나님 모습 봤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봤어? 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아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고 제어하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바람 볼 수가 없어요. 바람 보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람 잡을 수 없어요. 잡혀요? 우리 마음대로 바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인간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아는 그러한 질문을 해요. 하늘의 구름이요, 구름 있죠. 그 구름이 모든 하늘의 빗물을 담고 조금이라도 새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대인들은요, 굉장히 신기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방울의 빗방울도 그렇게 다스리시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여유로울 수가 있고요, 행복할 수가 있고 잘 참고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요, 우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직 이 성경의 말씀만을 잘 알고 아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굴은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있었다고 해요. 그 고백이 이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모든 것에 안전하여서 안심하고 믿고 따라도 되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서 볼 때요, 수없이 많은 그런 몇백만 발의 그런 화살들, 총알들, 미사일들이 날아올 때예요, 깨어지지 않고 뚫리지 않는 그 커다란 방패, 완전한 방패 하나만 있으면 그 방패가 모든 것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끄떡이 없을 것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막처럼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개뿔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쩍도 안 하셨어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또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먼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구원,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문제로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시 잠깐 사는 그런 100년의 이 세상에서의 필요한 것보다요. 영원히 살게 주는 것이 더 좋고 더 중요하고 더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금과 같이 되어져야 할 그런 우선순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시거나 나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이 깨어졌던 것이 잘된 것이라고는요,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때를 쓰고 원망을 하고 그랬어도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데요. 저는 그 매 시간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었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저의 아내도 하나님을 만났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저의 수준에서의 그 정도의 일이 아니면 아직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었을 것이기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인데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건 저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가장 실질적인 그런 고백들인데요. 저도 물론 이 온 우주에 먼지만큼보다 못한 것을 이해하고 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먼지보다도 못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도요, 참 평안을 느낄 때가 있고 참 자유 속에서 좀 더 참고 좀 더 견디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풍성하게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확실히 나 자신을 아는 지혜,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자신을 아는 지혜,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풍성히 갖고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아굴의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가 아굴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굴은요, 지금 자신에게 온전한 지혜가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니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완전하신 절대자이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요, 어떤 거냐, 헛된 것,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돈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아굴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도 먼저는 나도 지혜가 부족하니 나도 잘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 라는 모습으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헛된 것은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이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같이 있을 때와 둘만 있을 때 다르잖아요. 또 집 밖에서 하는 행동과 집 안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그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 근데 우리 가족한테는 함부로 해.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헛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모습, 이중적인 모습. 또 거짓말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추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헛된 자예요. 이러한 자가 되지 않게 기도한 것이죠. 또 돈에 대한 기도도 해요. 우리랑 지혜자가 아굴이 기도한 게 다른 게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돈을 주실 수 있는 대로 저에게 많이 주세요. 엄청 많이 주시면 제가 그 돈을 아주 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아굴은요, 사람들이 최고로 가치를 두는 이 돈을 앞에 두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훔치게 되고,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으니 너무 가난하게도 해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돈이 너무 많으면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대부분의 것들을 돈으로 해결할 것인데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기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돈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아굴의 모습인 것이죠. 오직 필요한 대로만 먹여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생의 과정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모든 삶을 의탁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기도는요, 지혜자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돈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지금 내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신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혜.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으세요?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분명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 지혜의 얻음은 나를, 또 나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반드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발만 동동 구르면서 잊지 마시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더 이상 불평, 불만, 원망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또 성경을 읽는 말씀을 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았던 것이요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맛보는 한 주가 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정보와 지식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삶의 방향을 잘 선택하여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지혜를 주시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의 가난을 허락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모든 일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며 슬피 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와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잘 선택하여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을 또한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정도의 가난을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또한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모른 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슬피 울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는 우리의 방향을 잘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진 것은 언제든지 한 번에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 풍성한 삶, 누리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시고, 주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거역하지 않을 정도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사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냥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고통당하고만 있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가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니 그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지혜를 구하는, 나 자신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기도로 구하는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